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 분명히 그 묵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부딪혀지게 하는, 접해지게 하는 삶을, 은혜를 겪게 하십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라. 아멘.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과연 무슨 소식을 전해드릴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네, 스웨덴에게 1대0으로 패했어요. 아쉽더라고요. 잘 싸운 것 같은데 아쉬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기쁜 일이 아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진 소식은요,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아쉬운 소식이고 마음이 아픈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바울이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때론 낭망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과 공격이 왔었을 때는 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오늘 그 어저께 봤던 그 연장성상에서 그 바울을 비난하거나 또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또한 더 그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더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서신서에서 분명히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소식,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딱 두 기관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 가정,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사단의 큰 전략은요, 바로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요, 사단이 가장 쓰기를 원하는 것은요, 가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밑에는 아무렇게나 다 이렇게 냅둬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냥 잘못 자랐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 힘든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장교회에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 우리의 목자님들이 무너지면
목장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와 함께,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당회 그룹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권면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비난으로 끝나는 것은 같이 다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또한 또 리더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정,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 부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맡기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표대를 보고 가야 해요. 그래야 잠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목장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리더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옳은 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리더로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가, 바울의 마음이 저는 굉장히 더 많이 다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좀 더 많이 은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분명히 그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가정, 우리 목장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자가 될까요? 리더는요, 앞서가는 자는요, 리더는 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니아까를 끄듯이 끄는 자가 리더고요, 그것에 같이 따라오는 자가 또 리더를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먼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지난번에 그 에스겔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사명을 본 자, 그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지금 복음 전도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이 복음을 얻은 생명은 내게 엄중하게 찾아온 그 사명, 복음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그 비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제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 영혼들을 지키며 정말로 그 밑거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함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혼 구원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생각하세요.
내 가족의 영혼, 나의 자녀의 영혼, 목장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 흔들릴 때 그 영혼들을 붙잡았던 바울은요, 지금 공격당하고 있고 때로는 비난당하고 있지만 영혼을 더 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바울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장소에서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삶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그 다음에 더 자유분방하게 살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살든지, 종이든지 아니든지,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생활 방식은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환경을 이해해서 그 영혼들을 이해함 가운데 섬김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고린도 교회처럼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건 다른 것에서 첫 번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듯이 바울이 지금 그곳에 그 영혼들이 자신을 비난할지 몰라도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드렸고 또한 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는 이 가운데 그 방법과 그 돌파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공동체를 가장 순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길, 그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더 영혼 구원함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그 길로 갈 때, 그 길로 인도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길, 그 순전한 공동체로 삼으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자손 삼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명시한 그런 마지막 명령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 명령을 가지고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건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같이 종이 한 장 차이, 동전의 양면이지만 첫 번째는요,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라고 저는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요. 대상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씁쓸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혼을 바라보라고 다시 자신도 영혼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요, 영혼 바라보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도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바울이 지금 전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애씀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정 안에서 우리에게 나눠지는, 남는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한 영혼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부가 상이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그 천국에 있는 금은보화는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부도 아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그날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누릴 것은 부도 아니요, 때론 건강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다림질하고 그리고 애써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나가는 것. 우리 26절, 27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네. 바울은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그 표대를 잃어버리면요,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열심이요,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삶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고 예수 제자가 되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그 길로 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자랑, 자기의 제약됨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출발에서 다시 시작하여서 온전히 회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실 그 상급, 그 영혼에 대한 상급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실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